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흘 전이죠. 3월 7일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입니다. 3월 7일 영국 왕실을 떠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크 왕자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800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들려주는 혹은 그들이 폭로하는 영국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70여국이 인터뷰 방송권을 사들였다고 하니 그들의 인터뷰는 비단 영국과 미국에서만 뜨거운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후 그들의 인터뷰에서 한 말들의 해석과 재해석이 전 세계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 가격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대단히 복잡해만 보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언론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은 해리 왕자라고 부르고 다른 미디어는 해리 왕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크를 가르쳐서 왕자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왕손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승 서열도 복잡합니다. 아직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살아 생존해 있기 때문에 왕위 계승 1순위는 윌리엄과 해리 왕자의 아버지인 찰스 황태자입니다. 2순위는 장남인 윌리엄 왕자이고 3순위가 원래는 해리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자비 사이에서 조지 왕자가 태어나면서 해리 왕자는 4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조지 왕자가 해리 왕자의 조카이지만 계승서열로는 해리 왕자보다 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자비 사이에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리 왕자는 지금 계승서열이 6위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조카 딸보다도 계승서열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새벽부터 복잡하게 해서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왕이나 혹은 왕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메건 마클 왕자비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아마도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자신이 영국 왕실을 잘 몰랐다고 인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처음 만날 때 가족끼리 만나는 비형식적인 자리에서도
무릎을 구부리며 여왕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인 해리 왕자에게 그래도 내 할머니잖아 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여왕님이셔 라고 대답했다고 메건 마클 왕자비는 회상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여왕님이셔 이렇게 해서 좀 친근감 있게 들리지만 영어로는 해리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s the Queen.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정말로 영국 왕실의 깊숙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지, 영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메건 마클 왕자비의 말이 모두 진실일 수도 있고 혹은 진실이지만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건 마클 왕자비를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해리 왕자와 교제를 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영국 왕실에 대해서 그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영국 왕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전혀 연관이 없고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왕실의 삶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국 왕실에서 왕자비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우 메간 마클이 아니라 왕자비 혹은 왕손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녀는 영국 왕실의 삶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왕실의 삶이 어떠한지 몰랐던 것이 어쩌면 해리 왕자 부부와 왕실과의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왕의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인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왕이 아들을 혼인시키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니 왕자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자의 혼인이니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이 모두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 밭에 간다고 하고 더러는 사업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왕이 보낸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을 잡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신하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초청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이 잔치에 와서 보니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왕이 처음으로 초대장을 보낸 그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했느냐입니다. 또 도대체 왜 그 남자는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며 도대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아들의 웨딩에 사실 초대받을 일이 없겠지만 초대받는다고 하면 거기 가기 싫어도 우리는 분명히 갈 것입니다. 또 어찌어찌 해서 웨딩에 참석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옷을 준비할 것이고 가기 며칠 전부터 우리는 잠을 설칠 것입니다. 왕이 아닌 대통령에게도 그러한데 본문 속의 사람들이 왕이 친히 보낸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왕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5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을 잘 몰랐고 왕을 무시했고 왕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거리 길에서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의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왕을 잘 몰랐고 왕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관심이 없었고 또 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복이 아니라 아무 옷이나 입고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을 잘 몰랐고 왕을 무시했던 이들과의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초청을 거절했던 이들에게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손발이 묶여 어두운 데에 버려졌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습니다. 이들이 만약 왕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래서 왕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왕이 은혜롭고 자비하지만 동시에 왕에게는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진멸할 수도 있는 힘이 있음을, 권위가 있음을 알았다면 이들은 분명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초대할 수도, 왕이 자신을 다시 어두운 데로 던질 수 있는 분이심을 그 남자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 남자는 반드시 왕자의 혼인잔치에 꼭 맞는 예복을 입고 참석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질투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오직 우리의 생명과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수도 있으시고 우리를 내치실 수도 있으시며 인애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날씨를 위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금요일 밤부터 폭풍, 스톰이 온다고 하는데 토요일 날 눈이 대단히 많이 온다라는 기상예보가 있고 무엇보다 그게 주일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좀 그런 날씨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때만큼이라도 눈이 좀 안 오게 좀 하나님이 눈을 좀 홀딩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일날 있을 날씨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에 내던지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지장 없도록.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눈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밸런스를 맞춰주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컨트롤하고 매니지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